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기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먼저 1차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그 중에 동물들의 형상, 하늘의 1월 성신에 대한 형상, 더 나아가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의 신까지도 애굽인들은 그 신들을 만들고 그렇게 신을 섬겨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노예들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줘야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구이며 그들이 만들어 온 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섬겨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1월 성신도 그렇고 또 하늘의 하늘신이라든가 뭐 많죠. 또 산이라든가 뭐 이런 산의 신들, 지신, 뭐 바다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싶어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 만드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천하지에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지어서 주야를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어져 있죠. 하늘의 별들은 언제든지 인간들의 동경과 경의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여지듯이 엄청나죠. 사실 우리 지구가 있고 다른 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하늘을 볼 때마다 인간들은 그 하늘의 그 광활함 그리고 그 별들의 웅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은 정말 자칫하면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면은 이제 천체가 생성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역할이 잘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계의 시간을 성립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의 이동이 아닙니까? 그런 이 물질이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그 과정이 곧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하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요.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역할이 있죠. 징조를 이루게 하라 합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기후와 때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동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막 몸에 오잖아요. 어이구, 찬바람이 오네. 이런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계절도 그렇습니다. 계절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 농업인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업인들, 기타 모든 생업에 있어서 이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움직임은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절을 이 천체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또 언제 걷어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죠. 또 고기를 봄의 고기와 겨울의 고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들이 그런 것들도 역시 이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이런 계절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뭐 밤과 낮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역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자전해서 태양의 빛을 받는 곳이 있고 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자전할 때에 태양의 빛을 받는 곳이 있고 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는 곳은 낮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뒤편에 지구 뒤편이죠. 좀 태양이 있습니다. 그 비치는 그 뒤편에 있는 이제 밤이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낮과 밤을 주신 것은 사실은 그러한 식물이라든가 그리고 동물,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이 되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낮만 있어 보십시오. 쉴 수가 없는 거죠. 밤도 하나님이 주셔서 노동의 후에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푹 쉴 수 있도록 하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다 쉬어야 되거든요. 식물도 쉬고 빛도 낮에는 또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또 해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두 해, 3해, 1년, 2년, 3년, 그것도 1년도요. 지구가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잖아요. 365일이 되어집니다. 한 바퀴 뺑 돌면 1년이 되어지죠. 이렇게 이 자전, 공전이죠. 이런 공전의 주기에 따라서 횟수가, 연수가 계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보여지듯이
이 모든 별들이요 똑바로 이 축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함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25도가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광명체들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구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행성들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성은 25도가 기울어져 있고요. 목성은 3도, 토성은 26.7도, 청환성은 98도. 각자가 다 틀려요. 이걸 우주 물리학에서는요, 우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성들이 우연히 부딪혔어요. 소위 이제 가다가 어깨를 딱 쳤더니만 어깨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진 겁니다.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별들이 우연하게 부딪혀 가지고서는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짜 그렇게 우습게 들리는 거지. 우주 물리학자들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와, 이게 왜 기울어졌을까? 이것이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가능하고 해가 가능하고 1년이 가능하고 바다의 조수 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라죠. 이 진화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이 어떠한 지혜가 점점 향상돼 가지고서는 365일을 만들고 그리고 해를 하루 24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연수와 그 다음에 날수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과학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창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과학들이 발견해 가는 것뿐이지 과학이 새로 만드는 것이 세상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겠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별들이 다 자전을 합니다. 저 공중에 그 큰 덩어리들이 다 자전을 해요. 스스로 돌아요. 이거부터가 이거 정말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는 말이죠. 자전을 하면서 이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또 돌아요. 다. 목성도 돌고 화성도 자전과 이 공조를 통해서 다 돕니다. 태양계가.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자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우연히 그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의 초반에 이 모든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별들이 거리가 최적화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돌고 또 돌므로 말미암아 사계절과 뿐만이 아니라 뭐 연수와 날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 그리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다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저 지구에다가. 저 보십시오. 지금 저 모든 게 다 이게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들의 목적은 그렇게 만드신 것은 땅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땅을 비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라니까 땅에 비춥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요, 지구가 이 태양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그 항성인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주위를 돈단 말입니다. 태양이.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저 행성들은 태양에 종속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태양이 저게 크잖아요.
모두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니 태양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양에 종속되어져 있는 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들로 하여금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라 합니다. 땅이 어디예요? 지구입니다. 지구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우주 별들은 저 깜깜한 그 우주에 별들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구였었잖아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천체의 별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16절에 있잖아요. 하느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 같은 최적의 조건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우주에. 놀랍게도 태양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최적화되어진 환경으로 만들어진 별이 없다니까요. 인간들이 그걸 찾고자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없어요. 저 지구뿐이 없어요. 저 지구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를 모아놓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곳에다가 풀과 온갖 나무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의 조화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최적화시켜 놓고 그리고 이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지구가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게 해 나가시고 빛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지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지금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저 수성, 금성 다 이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주 과학자들은 사실 헛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 먼지와 같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지구를 통하여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섭리되어질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1차적으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148편 3절의 말씀이에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만드신 것들이에요. 해와 달, 밝은 별들 다 어떻게 해라?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그래.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해요. 만드셨던 것은 어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뭐예요? 첫째 날에 만드신 빛입니다. 그 빛으로 그 빛의 원리를 활용해서 지금 지구에다가 빛을 보낼 수 있는 해와 달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저 해와 달이 빛나는 것도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금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광명처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처럼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지금도 또 별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또 나눠 주십니다. 이 광명체들을 만드실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항구적으로 빛을 비춰줄 겁니다.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지구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이 태양의 빛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저 태양의 빛이 종국에 가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없어질 연수가 따지는데 몇 년이요? 하여튼 수만 광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지나야 그것이 없어진대요. 저 태양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는 그때 그 전에 이미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저 천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천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늘, 그곳에 저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만이 영원토록 존재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사실 너무너무 기분이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아봐 1년, 2년 살수록 더 우리의 몸은 쪼그라들 것이고 아프고 괴로워요. 사실은. 1년 더 살고자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죽는 것이 최고지 1년 더 살면 뭐 하시려고요? 가봤자 유아용품이 더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다가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늘 날마다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이 더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빛나야 되죠. 그러잖아요.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이 더 광이 비쳐야 됩니다. 왜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니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이 아픔과 고통과 애국과 눈물이 흐르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연세가 가면 갈수록 얼굴이 해처럼 더 빛날 줄 믿습니다. 네, 더 빛날 거예요 아마. 왜?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그 하늘을 가득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밤이 없으니까 이제 잠은 어떻게 잡니까?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잠 안 자요. 거기서 뭐하러 잠을 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송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이 태양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는 태양계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거긴 그러면은 지루할 텐데 계속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지루하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요, 제가 연애를 할 때에 같이 연애를 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줘야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진짜예요. 같이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벌써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서는. 밤에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서는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요.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러할지언데 항차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의 피와 몸이 찢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랑이신데, 그 신랑과 함께 지내는데 시간관념이 있을까요? 그 행복한 그것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아, 얼마나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되는 거예요? 진짜 흥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계를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마련해놓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갖다가 그곳에 지금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2, 3만 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벗고 글로 2, 3만 가면 돼요. 그곳에 가면 햇빛 필요 없습니다. 밤 없어요. 오로지 이 빛이신 그리스도와 빛이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 빛이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그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뭐하러 1월 성신에 대해서 절을 하냐 말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다가 대고 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자들이 1월 성신을 섬겼어요. 애굽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도 1월 성신을 섬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거기 풍습에 젖어서 우리도 1월 성신에게 절을 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1월 성신, 너희가 절했던 그 1월 성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그래요. 17장 3절에 너희들이 가서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이게 뭐 해, 달, 별들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면 그것이 내게 알려줌으로 내가 듣거든 혹시 아니 갔더니만 저 베냐민 지파 중에 어떤 족속들이 가서 막 1월 성신에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져서 1월 성신에 절한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일과 말이 확실하든지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지. 아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자들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먹고 살았던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것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에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이라는 게 뭐예요?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한 거예요. 천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가증한 일이야. 너는 그 악을 행한,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행한 자들의 결국은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향해서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존심에 뭐가 상하는 거죠. 이놈들아, 나를 섬기라고 내가 이 땅을 만들고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 1월 성신조차도 너희들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아니 손가락에 지시하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고서는 아 이게 멋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손가락을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지시하는 그 대상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1월 성신이 지향하는 것, 지시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1월 성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지.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덩어리를 우리가 형상을 만들었고 절을 한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고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고 그건 악한 행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1월 성신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천지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섬기고 절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경외해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이신 그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창조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시고 또 느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창조 사역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갖다 혜택받고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둠이 없으면 못 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기운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놓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1월 성신을 장악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당당함과 담대함을 나타내게 해 주시냐 말이죠. 창조사역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창조하셨구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땅 통해서 모든 풀과 씨 맺는 것들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역시 이 광명체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 이것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이 창조 사역을 한 절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시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